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드립니다. 210장.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로 12절 말씀 봅시다. 시편 84편 5절로 12절 구약성경 864페이지 864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언언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베능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셋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셰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시온의 대로에 대한 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지은 시인데, 시인은 성전 예배를 참여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성산줄령을 넘고 넘어서
이제는 순례자의 대열에 끼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배살이에 심신이 지쳤고 고달팠지만 그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시인에 있어서도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자. 간절하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건데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배생활을 하는 경건한 코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계셨던 그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가 그럼더미가 되어서 정말로 꼴불견이고 꼴사나운데 그가 그때 봤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언이가 암송했던 선구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 한번 내어놓으니까 지금도 맞아, 까딱까딱. 그 다음에 보지도 않냐고 그 단계 나왔습니다. 범사에 암송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도 무거워도 불편해도 한번 암송해 놓으면 그거는 항상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고 있다는 거. 조금만 터치하면 바로 나옵니다. 오늘은 주언이가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암송의 묘미.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뻐야 된다. 언제나. 시인의 그런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며 사모했는가를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여인들이 이별하게 되어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식사도 패하고 잠도 패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상사병. 성경에 그런 경우들을 들어보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전을 그토록 사모했고 그 결과로 사무엘을 낳아서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바쳤고 그렇게 바쳐졌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도 법궤 옆에서 자랐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옆에서 사무엘이 자랐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법궤 옆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기 원했던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지낼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의 인물로 서시더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가장 부러운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법궤 입혀서 살았다, 지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이 멈췄는데 그 음성이 다시 들렸다. 그래서 그런지 앞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의 앞자리가 법궤 옆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사람들은 빨리 나온다, 어르신 병든다 하고 야 오해할라 하노 얼른 나온다 하고 하는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다지 밖에서도 병들었고 뭐 혹도 띠고 이런 저런 거 다 했는데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게 오히려 제게는 행복인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보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 그럴 정도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가깝고 아주 가깝다. 그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래서 연인들처럼 보고 싶어서 병이 나고 보지 못해 상심해가 쇠약길 정도가 되었다면 때는 다 되었다.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오히려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과 공정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는가? 어느 정도로 상사병이 될 정도로 한나가 들었던 거 엘리 제사를 들어 너 미쳤구나 너 술 취했구나 술을 끊어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밀착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정도를 성경에서 표현을 주밀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주밀했다. 생각이 빡빡하게 가득 찼다. 주밀했다. 그런 사람은 곧장 응답을 받고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성도는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서 생각이 주밀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찾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당사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가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연결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좀 꾸불꾸불해도 가긴 간다 그죠? 여러분들 말로 좀 구치렁구치렁 해도 하긴 다 있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좀 덜 구시렁거리겠죠?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역시 배짱이 좀 커졌습니다. 저녁 먹고 왔으면 더 커졌을 거예요. 임종도단 들어갈 때 왜 고등학생이 들어왔지 했는데 나란히 해서 있으니까 둘 다 대학생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을 겉으로 부러워했다. 왜? 자신이 지금 포로로 붙들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왔고 부러워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보금자리를 털고 있는 참새나 제비 새끼까지도 부러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고 가족을 이루는 참새나 제비 새끼까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적선적 권상 이름 속에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가장 먼저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 평안함. 주님께서도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것도 평안할지어다. 왜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믿고 따르던 메시아 구주 예수가 죽었고 못하면 묻히셨고 끝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따르던 주인이 스승이 죽임을 당하고 못하면 묻혀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요. 언제 붙들려가서 자기들도 선생과 같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은폐돼서 숨어서 쫄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할지어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도 평안할지어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가장 먼저 안식을 얻도록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킬 길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가장 먼저 여러분 평안을 안식을 그렇게 여러분 허락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고 계신다. 성도가 복을 받은 가장 첫 번째는 평안함.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여러분 황소걸음처럼 떠벅떠벅하면서도 입에 노래가 있는 삶에 하나님을 성축하는 리듬이 있는 그런 평안함, 이 안식.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런 안식이 있더라. 세상에 그 어떤 물결도 침몰치 못하는 그런 안식. 그 다음에는 항상 찬송할 수 있더란 겁니다. 안식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의뢰에 따른 자연스러운 찬송, 찬양.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 늘 보면 피아노에 가가 피아노를 똥땅거린다.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죽음도 모르지만 협박도 모르지만 나 평안해. 내게 안식이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찬양이고 찬송인데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찬송가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지만 손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악기를 치는 악기를 두드리는 모습. 그러다 보면 금방 실적이 나가 또 드럼으로 가가 맞든 뚱땅거려 보는 거야. 뚱땅 신한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 좋아하면 돼. 우리는 구색을 맞추고 박자 맞추고 음정 맞추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해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식상이에요. 식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부르짖음, 어린 아이의 울부짖음, 어린 아이의 기도를 갖다 좋아하신다. 왜요? 꾸미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 소신껏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쳤다가 드럼을 쳤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악기로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면 그런 게 하늘에도 오면 피아노를 쳤다가 드럼을 쳤다가 앉아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막 자기도 찾아볼게라 그 동생을 찬송을 뒤적거리서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자요. 내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거야. 자는 거야. 평안하다. 불안한데 잠이 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눈에서는 계속해서 뭘 외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뭐예요? 손잡이가 손을 잡고 온 몸이 굳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대비하는 모습들 보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속도 이상의 속도를 느낄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괜찮아 하고 여러분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땐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불안할 때는 뭔가 까지 떠고 비비고 들고 막 이상해요. 표현이 이상합니다. 딱 보면은 보여요. 지금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운전을.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밖을 쳐다보면서 흥얼거려서 하면 좋다, 괜찮다, 아주 괜찮아. 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느껴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또 주십니다. 답을 주셔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가장 빨리 들어주십니다. 왜요? 꾸밈이 없으니까. 솔직하고 정직하니까. 그럼 봐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 아직 젖 먹는 아이들. 왜요? 심각하니까. 아직 피덩어리니까.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는 거, 싸는 거, 먹는 거.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웃을 수도 있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게라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는 거. 뭔가 불편하다 이거죠. 배가 고프든지 쌌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래서 가족들은 부모님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애가 배가 고프겠구나. 애가 좀 쌌구나. 아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이의 생각에 찾아 들어가는 게 부모님입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니까 감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볼테기에 손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입이 따라오면 뭐다? 배고픈 거예요. 부모님의 지혜요. 바로 젖을 물고 볼테기 두드려 봐요 하면 입이 고개가 돌아가면 배고파서 우는 건데 두드렸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럼 다른 거예요.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뒤져봐요? 기저귀를 만져봐요. 기저귀도 괜찮다. 그럼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고 어디가 불편한지 찾아보죠. 덩어리를 마사지 해줬다가 따뜻하게 안아줬다가 여러분 그래도 울고 보채면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애가 왜 이렇게 버틴지 모르겠다. 얘야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가 더 잘 알아. 애야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 멋지도 모르고 어머니 가 시키니까 무조건 안고 뛰고 병원 가요. 가서 보면 탈났어요. 엄마 왜 그렇게 잘 알아? 니를 낳아가 안다. 자 와서 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아직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 알겠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큰 게 아니더라고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양육되었고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돌이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예요. 말 안 들을 때는 부모님이 하는 말, 이 같은 자식 낳아가 길러봐라. 그게 이제 화풀이죠. 그래 보면 내도 내 마음 알 거다는 건데 그 말은 싹 빼고 이 같은 자식 낳아가 길러봐라. 낳아서 길러보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눈물 콧물 닦아가면서 제가 잘 할게요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패밀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그래요. 처음부터 어른된 사람 없고 처음부터 존경받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칭송받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가 낳아 출산해가 자라고 어른이 되기까지 그런 절차들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 힘, 날마다 새 힘.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을 넘어서 언제나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슬픈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지고 굳세지고 여러분 그렇게 흥왕되어 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더라.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 알을 부화시키고 그 새끼가 날 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뒷발질로 그 새끼를 둥우리 둥지에서 차가 밖으로 쳐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밖으로 쳐내. 그런데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땅에다 핍니까? 안 펴요. 독수리는 절벽 끝에다가 계곡 바위 틈 사이에 높은 곳에 둥지를 둡니다. 물론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독수리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자식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이제 자생할 수 있을 때 되면 둥지에도 밖으로 쳐내. 그러면 그 절벽에서 여러분 바위 꼭대기에 떨어져가 땅에서 여러분 떨어져 죽거나 떨어지는 동안에 별짓하게 나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제게 가르친 수영법입니다. 헤엄치는 법. 물에 무조건 집어 던져. 헤엄쳐가 나오든지 물 마셔가 물 새끼가 꼴로 가라앉아가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 죽다가 안 놔둬요. 독수리 들어갑니다. 어떻게 떨어져 죽게 되면 얼른 와가 덩어리에 탁 엎고 다시 올라가. 다시 앉아 또 탁 잡고요. 그러면 또 발광체입니다. 살아보려고 발광을 하는 거죠. 뭐. 극하면서 퍼덕퍼덕 날면 이제 날아오르는 거고 또 안 되면 죽기 전에 내려와가 또 업고 가가 반복합니다. 그게 독수리 어머니가 독수리 새끼를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교육법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섬진강에 저 던져놔 놓고 넣었다 건졌다 넣었다 건졌다. 그게 해병대 수영법을 가르치는 방법인데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 안 먹으려고 별짓 다 하는 게 수영법. 그게 개구리 햄이든 송사리 햄이든 뭐든 햄이든 간에 물에 안 빠져 죽고 올라와가 허적거리고 움직이면 햄 수영 끝났다. 이제 그게 네 수영법이다. 그걸 배워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기 싫어도 별짓 다 배웠던 수영법이요. 그게 수영장에서 가르치는 수영법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 수영장에는 저병, 자유형, 배형 이런 걸 가르치지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수영 안 가르쳐줘요. 맞죠?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수강료 주고 배우는 방법이고 저는 공짜로 배운 겁니다. 해병대가 살아남는 법. 이야
참 대단해요. 해병대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등에 태워가 헤엄치고 다녀요. 헤엄치고. 그게 해병대예요. 홍수가 나가 섬진강에 막 그냥 파도가 치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들어가 다녀요. 그냥 떠내려가는 근처에 닭도 꺼내고 포도나무도 꺼내고 그름자리도 꺼내고 돼지도 꺼내고. 사람들은 그 홍수를 피해 다 피난 가는데 해병대는 옷 척척 벗고 팬티 하나만 입고는 들어가서 자유롭게 다녀요. 그냥 위험하다 경찰요 안 꺼내요. 경찰 오지도 않아요. 위험하다고요. 경고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데리고 다 가요. 아버지 혼자만 왔다 갔다 저겨요. 그게 해병대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저도 해병대를 이제 지원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보면서 나도 크고 군대 가면 해병대 가야지. 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홍수가 나가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는데 혼자 슈퍼맨 내가 들어다니고 있잖아요. 떠내려가 다 건져내고 뭐. 저만큼 갔다 와도 힘들어가고 더 이상 못 가는데 그걸요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그걸 보고 자라면서 제가 욕심을 낸 게 내가 군대 해병대 UDT 가야지. 어디 간다? UDT. 향기가 강철 부대를 보더니 아빠 저게 준수라는 사람 저 대단하다. 저 백준수요? 응? 육이요. 어? 육준수. 아 육준수. 이야 제가 봐도 이뻐요. 머리를 연처럼 가토만 길러가지고 얼굴도 민처럼 봐도 남자가 봐도 이야 이쁘고 잘생겼다. 그런 데가 두려워하지 않아. 뭐든지 자연스럽게 성 나가. 우와 흙탕물 전쟁을 하는데도요 완전 딱 끌어 잡고 막 돌기어가 불 끝내. 너무 대단해요. 야 저런 사람이 좋겠다. 근데 그 출신이 UDT. 야 내가 가려고 했던 UDT가 저런 거구나. 여러분 강철부대 특공대 담화는 6개 팀 모였는데 유일하게 쫄장 겁도 안 먹고 뭐야 하고 있는 팀이 UDT 팀이에요. 다른 데는 신경전인데 관심밖이에요. 관심밖. 멋있었습니다. 향기가 보고는 나도 저런 남자와 결혼해야지. 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항상밖에 없는데 육준수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며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지지고 더 힘을 얻으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관계된 사람들까지 책임지고 여러분 지켜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지도자, 그런 남편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더라. 노래를 불러도 달인들요. 정말로 멋들이게 폼난 사람들요. 반면에 싫어서 어리삥삥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리삥삥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그다 캐야 될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한 여자면 강한 여자일수록 자기보다 더 강한 남자, 자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남자, 자기를 완전히 꼼짝달짝 못하게 끌고 갖출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를 다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길 바라고 그런 사람이 프리sident 대통령 되길 바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안 맞죠. 안 맞아. 얼른 바뀌어야 돼요. 얼른 바뀌어야 돼요. 지저분하고 수줍하고 더러워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채고 어떠미고 여러분 마음이 가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쪽에 흠모하게 되고 추정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되겠나?
그런 까닭에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순례의 여정길을 여러분 오르게 되었다. 그런 몸은 그곳이에요. 마음은 순례의 여정길로. 그가 있었던 곳은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지형을 여러분 지도로 살펴보면 바위산과 위험과 고난의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쉬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택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어느 정도로 눈물의 골짜기는 샘의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냈는데 그 부활의 초장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 나아가길 원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안주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원이도 이야기할 때쯤 됐는데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을 보내고 잠깐만 기다려 또 이야기해 줄게. 주원이가 요거 동생하고 이거 할 때 뭐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도 해줄게. 자기는 못했는데 지 동생은 목사님하고 손가락을 이티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야? 그래가 띵 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여전히 저기요 낄낄낄낄낄낄 그러면서 제가 손가락만 내밀면 같이 가서 계속 갖다 대 낄낄낄 그러면서 시동이 걸리려는 소리 낄낄낄 거리면서 그런데 언니는 이게 뭐야? 아주 처음 보는 경험. 나는 못 해봤는데 근데 동생은 오늘 못 왔는데 언니는 왔다 그지. 이거는 또 동생이 부러워. 언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 마치려면 같이 생일 축하해줘야 돼. 어제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달라고. 박수치고 오늘은 전도사님들도 있고 잘 됐다 그지. 이야 신났다. 쫓겨는 거 집에 가 혼자 쫓겨먹으래. 먹다가 동생 오면 동생 그냥 주고 아버지 엄마도 한쪽 드리고 그지. 생식 내면서 이거는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500원 받고 알았지? 지혜롭게 호주머니도 챙기고 먹을 것도 주고 그걸 야곱이 잘했다. 야곱이 형님한테. 그러니까 공짜는 절대 안 된다. 주고 엄마 아빠 500원 내놔. 500원 1,000원 달라 그래. 그래가 그게 장사꾼이야. 그걸 자기가 지어놓은 거야. 알았지? 그 이제 또 다른 거 하자.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 셋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자. 한 문장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맛보자. 전도사님들이 제일 띵한데 영광이 전도사는 얼른 마치세요 하는 분위기인데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늘 새 힘을 주신다. 항상 새 힘을 주신다. 날마다 분초마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9절에서는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살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궁정에 가는 것이 악인이 곧 이방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악인의 장막에서
고관대작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 수위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게 더 좋대요. 그만큼 아버지 집이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임을 깨닫고 순례의 길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여러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지인은 하나님을 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 선, 해에다가, 태양에다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께서도 하셨던 게 내가 곧 빛이니 했습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면서 아울러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해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갔다 오세요. 급한데 어떡해. 잘 갔다 와. 귀요미. 위태한 길,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비 늦은 비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것들로 지켜주셨던, 보호해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겠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방패. 소급해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으로 그렇게 쌓아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로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 혹은 술자석에서 앉아가 그 친구들과 더불어 잔을 기울이는 것보다, 시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뻤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폈는데, 시인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성도, 주원이로부터 해가 우리 권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간절하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하나님은 생인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가 하면 월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함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건만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켰고, 겉으로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왕족들 귀족들 그들은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붙들려가 아버지 이방 나라에서 피눈물 나는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죄악들을, 자신의 죄악들을 품고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고,
때가 되면 고레스와 원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돌아와가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무너진 심령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탄식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 면전에서 법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영향력이 있고 아버지 은혜와 덕을 끼치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면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수요 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주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아버지 새별이가 결혼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차량 구입 감사 예물, 차량 구입 감사 예물, 차량 구입 감사 예물, 차량 구입 감사 예물, 부활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예물자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었고 열의 하나를 헤아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주 예물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를 비롯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내어드렸던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켜주셨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부유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에 복을 주셨고 하늘마다 때마다 형통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 예물 속에 마음껏 복을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는 감사 예물자들에게 그 감사의 내용대로 마음껏 복을 주셔서 500일의 기적의 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지났지만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는 예물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치고 보정해 주옵시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치고 보정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펴합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하나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